지난 수요일에는 창원에 있는 우리 법우님 한 분이 저하고 기도를 부산 도량에 와서 한 게 벌써 이제 4년이 됐대요. 4년이 됐다고 하는데 그 동안에 그 법우님 이야기는 여태까지 소원을 적어놓고 기도한 것 중에서 한 가지도 안 이루어진 게 없다. 다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기도하는 도중에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또 거꾸로 가는 기분들이 들을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전부 다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 따님이 외국어 고등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했는데 기도하는 순간부터 성적이 조금씩 떨어져 가지고 원래 목표한 데를 못 가고 그 다른 게 이제 외국어로 간 거예요. 근데 한 3개월 다니다가 부처님 기도가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계속 전교 1등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깊은 뜻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공부할수록 성적이 약간씩 떨어져 갖고 애를 먹었는데 결국 가장 좋은 쪽으로 이렇게 전교 1등을 하면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하여간 고등학교 학생이 지장경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읽고 또 스티커하고 그렇게 체인도 나눠주고 그래가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시기 질투도 좀 많이 받잖아. 1등하고 하니까요. 근데 이제 본인이 지혜가 잘 생겨서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다고 그러면서 4년간 단 한 건도 안 이루어진 게 없다. 물론 전생에 복력도 있고 금생에 그게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다 이루었냐 물으니까 크든 작든 뭐 매일 와서 사는 건 아니고 크든 작든 기도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전부 이렇게 동참하고 또 이제 또 창원에서 방생하는 날은 많은 분들이 이제 다 참석을 못하는 분들이 방생하세요. 그러면은 방생비를 주어서 동참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분들에게 권유를 하게 되면 인복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인복과 재복. 사람과 관련된 복이 있고 또 재물과 관련된 복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요즘에는 제가 그 본문 많이 했던 부분들을 인용을 해서 많은 스님들께서 드디어 이제 그런 복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하고 요리하는데 고마운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복 작업복도 있고 신사복도 있지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인복과 재복이 있다. 그러면 복은 뭐냐? 그렇게 사람과 좋은 인연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복이라고 표현하고 재물과 좋은 인연이 있으면 재복이라고 표현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복이라는 뜻은 좋은 인연. 그래서 선연 이걸 우리가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사이에 이루어질 수는 있는데 물론 매 순간 이루어지는데 그게 열매를 맺는 순간이 시간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중국어로는 복보 이렇게 표현해. 복보. 우리가 사는 것은 전생에 지은 또 아니면 이전에 지었던 복의 결과로 받는 거다. 이런 의미라서 복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복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생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타고난 팔자지만 뭐 누구 노래에 그런 제목이 있대. 어쨌든 간에 근데 타고난 팔자다라고 표현할 때 그게 뭐냐면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다. 그래서
좋은 인연을 많이 지은 경우에는 금생에 좋은 업을 받는 것이고, 또 전생에 좋은 업을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악업을 받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어제는 제가 정말 쇼킹한 말씀을 들었어요. 대구 법당에서 대구에 계신 큰 스님께서 이제 미얀마도 다녀오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 이랬잖아요. 뜻이 있는 곳에는 길이 있다. 그래서 복을 짓는 방법을 늘 복을 더 좀 효과적으로 더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더니 그 뜻이 거기에 있으니까 당연히 길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서 십수년 수행을 하셨던 그 노스님께서 미얀마에서도 복을 질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게 어떤 기회입니까? 그랬더니 미얀마는 고아들이 많대요. 군사 정권이 54년간 지배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또 이제 경제적으로 어쨌거나 유엔사나 국가 중에서 최빈국으로 구분이 돼요. 근데 사는 거는 뭐 그렇게 못 사는 건 아닌데 최빈국으로 GNP 국민소득 부분에서는 하여간 제일 끄트머리를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고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아들한테 수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알아봐 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이제 미얀마 가셔가지고 여러 개 6개인가 고아원을 찾아다니면서 체크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번에 인연 맺으려고 하는 데는 한 950명 된대. 고아가 950명 정도 되는데, 일단은 200명만 출가식을 해달라고 남자아이들 100명, 여자아이들 100명 이렇게 해서 출가하는 식. 그게 이제 출가식 하려면 이제 축제가 되니까 미얀마의 엘리트들은 제일 평생 소원이 뭐냐면 미얀마도 남아 선호 사상이 강하게 있대요. 왜냐했더니 남방불교는 비구니 스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태국이나 미얀마 가면 분홍색 옷 입고 머리 싹 깎고 다니는 비구니 스님들이 있어. 근데 정식으로 스님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대만 쪽에서 비구니 승단을 다시 재건하자 그래갖고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부처님 당시에는 비구니 승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남방불교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얀마 부자들이나 상류층은 아들을 따서 출가를 시켜가지고 스님 출가하면서 그 아들에게 삼배를 올리는 게 지상 최고의 영광이래요. 혹시 아드님 출가시키려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또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게 지구상의 최고 금생에서 최고 큰 행복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근데 이제 고아들은 옷을 2벌 맞추고 동네 이제 축제를 해야 된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처럼 풍장 쳐가면서 동네 한 바퀴 다 돌고 한 2시간 이렇게 돌고 이제 막 축제를 한대요. 그거까지 해가지고 200명 하는데 돈 별로 안 들대. 처음에는 여행사에서 하려면 막 되게 많이 한 분당 $200씩 받는데, 그런데 이번에 큰 스님께서 가서 따져보니까 그렇게 크게 안 들고 한 200명 하는데 1,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쓰고 남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하는 거 한 400명 해버리지요. 그랬더니 그냥 1년에 2번씩 해서 꾸준히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난 복을 빨리 질라고 급하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지 말고 1년에 한 2번씩 전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고아는 몇십만 명 되니까 자원은 충분하니까 걱정 말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두 가지 계획이 어느 게 이제 먼저 가야 될지 몰라서 하나는 캐나다 캘거리에 이제 포교당 개원하는 문제하고 또 이제 미얀마 고아들 수계식 하는 문제하고 두 가지 이제 일정을 내일 일본 갔다가 그 3박 4일로 다녀오면서 이제 그 결정을 해가지고 또 그 공고를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님께서 미얀마에서 수행을 많이 하시고 정말 그 굉장히 고맙게 제가 생각을 드리는 게 그 많은 불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스님들 입에서 계율을 지켜라라고 하는 얘기는 법안 스님 입에서밖에 안 나온다고 하는데 제 입 말고도 한 분이 더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왜 그런 말 생각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당신이 아는 대한민국의 엄청난 고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굉장히 친하셨대요. 친하셨는데 이제 그 스님은 늘 자랑이 대한민국에서 말이야 땅을 100만 평 이상 가진 중은 나밖에 없어. 이제 그걸 늘 자랑을 해가지고 100만 평 좁은 땅은 아니에요. 저는 2,000평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100만 평이니까 수십 배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수명이 다해서 이제 저승으로 간 거예요. 이제 요 남방불교에서 명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수행을 오랫동안 평생 하신 스님이 한 일주일 됐는데 그 선정 중에 뚜렷하게 나오는데 그 반팔로 홀딱 벗고 반팔로 떨어가면서 돌다리를 건너면 거기가 시베리아 얼음벌판이더라는 거예요. 얼음벌판. 한빙지옥. 근데 하나는 추워서 떨고 있고 하나는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공포에 떨고 있는 모습을 확연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과 진짜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인과 진짜 있다고. 아니 내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인과를 믿습니다. 인과를 믿고 그게 근데 요즘에 절짓하 보니까 욕심이 나갖고 좀 더 넓은 땅에다 100만 평은 안 되더라도 한 10,000평이라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쏙 들어가 버렸어요. 괜히 그거 땅 몇 평 더 샀다가 한빙지옥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지? 안 들어가고 말해야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일단은 두려워서 떠는 게 더 춥잖아요. 그지? 두려워서. 그러면서 인과는 진짜 있다고.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불교 그 인과를 믿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하고 제가 믿는 인과는 그 방법이라든가 모든 게 달라요. 같은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프랑스 말로 노블레스 오블레주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름값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름값이 본인이 사회적으로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이름값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값을 못할 경우에는 그 인과법이 됐든 수행이 됐든 그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바사경에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사는 것은 그 죄가 아니에요. 업이 아니에요. 근데 이름값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름값을 안 하고 사는 것은 그거는 죄악에 해당하는 거예요. 죄악에. 우바사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과 저는 불자잖아요. 불자. 불자는 그 이름값을 해야 돼요. 옆에 사람보다 여러분들이 설령 재물이 좀 작더라도 그 지위나 권세가 좀 작더라도 그 불자는 반드시 불자 이름값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계는 아까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복을 전생에 얼마나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위상, 권력, 재물 또 생기고 못 생기고까지도 그게 전생의 업에 의해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랬다 하더라도 그건 현상적인 모습이고 이 모습에 더 나아가서 불자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되면 그 경우는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이름값을 해야 돼요. 그 이름값은 그 자기 자신과 그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세상을 전부 맑고 밝고 아름답고 훈훈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앞가림도 못 하는데요. 괜찮아요. 뭐 목가림
앞가림 못할 수 있어요. 왜 못하냐면 전생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복을 지치 않고 소홀히 했을 경우에는 금생에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고통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고통받는다고 해서 불자라고 하는 이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모든 것은 나는 그 100만 평 가졌으니까 당연히 극락세계 한 100만 평 정도 차지하고서 거기다 크게 절 짓고 가서 이렇게 살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죠?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죽어봐서 저도 전생에는 죽어봤는데 아직은 금생에는 안 죽어봤잖아요. 이제 죽어보면 알게 되는데 죽어보면 알게 돼. 저는 그 여러 생에 환생을 해가면서 연애를 해가면서 온 기록들이 하나씩 자꾸 이제 찾아져 가지고 정말 인간은 무섭구나. 복을 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을 지어라. 계율을 지켜라. 자꾸 이거를 제가 못했던 부분, 안 했던 부분, 소홀했던 부분 이것들을 자꾸 찾아갖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현생도 즐겁고 후생도 즐겁고 또 영원히 즐겁게 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0만 평 조금이라도 가져갈 줄 알았더니 거기다 또 화장까지 해가지고 한 평도 안 가져갔대. 가져간들 뭐 하겠어요, 그죠? 가져간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그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출가 제자들은 재물이 됐든 소유물이 됐든 간에 이제 자꾸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가자가 재물을 갖는 것은 지옥을 만드는 것과 같다 하셨는데 그 구절을 어제서 정확하게 깜짝 놀래고서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방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재물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소유할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못 가져가는 걸로 전부 다 환산해서 업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가져갈 수 있는 것으로 공덕으로 다 환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바꾸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회가 될 때마다 복력으로 현찰과 현물을 복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 여행 가려면 그 나라에 필요한 그 돈으로 환전하잖아요. 환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금생에 사바세계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복과 인복을 그걸로 공덕과 복덕으로 그걸 전부 다 환전을 하는 거, 환전하는 거. 그게 뭐냐면 좋은 인연들을 자꾸 짓는 거예요. 근데 지을 때는 때로는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니까 짠 할 때가 있어요. 짠 할 때가.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건 누구나 똑같은 거예요, 다. 근데 그게 습관이 되게 되면 어차피 못 가져갈 거니까 그거를 세세생생 쓸 수 있는 그 복력으로 복덕으로 환전을 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시고 미얀마 갈 거예요. 미얀마. 두 가지를 준비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건강과 비용과 하나 더 준비하려면 시간까지 이걸 준비하게 되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생에 그 대구에 계신 큰 스님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이제 당신은 남방불교를 오랫동안 했으니까 원칙적으로 현찰을 소유할 수 없는 계율에 익숙해지니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는 현찰을 가지고는 다니지만 그 계속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담이 된대. 그래서 부담 안 되는 그 신용카드로 이렇게 다니신다고. 신용카드. 그 지혜잖아요, 지혜. 그래서 그러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그 고아들 몇십만 명 되는 고아들을 수계를 하는데 누군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마침 전생에 있는 복 싹 털고 나와가지고 금생에 아주 맨 땅에 헤딩, 제가 선수잖아요, 선수. 걔 이제 맨 땅에 헤딩한
그 결과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일단은 이제 그 설법전으로 형상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참 재밌는 게 지난 수요일 날은 또 부산에 우리 말총머리 60살 총각이 계세요. 그 아주 저하고 참 그 어쩌다 보니까 사주팔자가 저거 똑같은 거예요. 동갑내기다가. 그래가지고 그 하여간 부산에서 최고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이제 서울대 가려고 하다가 이제 그 사관학교 시험이나 한번 볼까 하고서 봤는데 합격해갖고 꼼짝마루 못 가고서 그냥 해군사관학교를 댕겼더라고요. 합격하는 바람에 못 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역마살이 얼마나 빠는지 그 군대 생활하게 하면서 52개국 그 대사관 공사관 가서 근무했대. 52개국 돌아다니면서 역마살 대단하지. 근데 이제 몇 주 전에 그 노모님 모시고 와갖고 이제 불공을 드리면서 쭉 그 같이 대화를 하고 그때서 이제 제가 사주를 봤어요. 오, 스님 사주네. 그 왜 저러고 다녀요? 그 86세인가 되신 노모가 묻길래 중팔자니까 그렇지요. 그랬더니 그래요? 보니까 진짜 중팔자예요. 그래서 그 진짜가 아닌가 확인해 줘야 되잖아요. 중3 때부터 사고 많이 치고 댕겼어요. 그랬더니 그랬대요. 엄마가 이제 그냥 프라이버신데 하여튼 엄마가 이제 그 사고 근데 사고 저지르려고 선 게 아니라 지나가는 친구 이렇게 깔짝만 건드리면 푹 넘어져 갖고 갈비뼈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어디 머리 깨지고 아주 4년간 죽을 뻔하셨대. 그거 가서 돈으로 뺏고 다니시느라고. 근데 그게 맞으면 중팔자가 맞다. 근데 이제 또 재밌는 거예요. 그 군대 생활을 하면서 취미가 풍수지리 공부하는 거였대요. 그 타고난 거 아니겠어, 그치? 타고난 거지. 그래서 뭐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제대하고 산속에다 집 짓고 살라고 했는데 그래서 산속에 어디다 집 짓고 살면 잘 살을까 그거 하느라고 풍수 공부했다는 거예요. 참. 진짜 재밌는 거야, 재밌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지난 그 엊그제 수요일 날 같이 저녁 공양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돈산 안심정사 풍수에 대해서 이제 또 하는 거겠지. 거기는 그 앞에 있는 주작 안산이 너무 좋아서 거기는 그 천하의 재물이 다 모이는 데라고. 전 그렇게까지 좋은지는 몰랐지요. 그분 우리 그 선거사님 말도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보라고. 저희는 그 사방 40km 안에 있는 그 재물에 대한 최고 명당이고 모든 기운이 다 거기로 쏠려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꼬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재물기도 하려면 거기 가서 빨리빨리 해갖고 발복하라는 뜻이에요. 이제 한 2년간 매일 오셔갖고 기도하는 그 거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 한 2년 조금 전에 그 평생 동업하던 분한테 그냥 너무 믿었다가 그 와인샷에 떨이를 당한 거예요. 떨이. 그 물건을 잘 와인샷에 그냥 떨이하면 좋은데 그는 그냥 회사를 떨이 당한 거예요. 회사를 떨이. 그래갖고 너무 실망을 하셔갖고 한 100일 가까운 날을 이제 술로 사셨대요.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방송을 보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와서 그 요즘은 하루에 지장경 7독을 읽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만화님은 3독 읽고 그래서 둘이 10독을 채운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기도하다가 깜빡 졸다 꿈을 꿨는데 본인의 그 양팔과 다리와 온몸을 그냥 그 쇳덩어리 줄 이만한 걸로 해갖고 족쇄를 다 채워놨는데 이렇게 촤촤촤 하면 떨어지는 그걸 처음으로 봤대. 2년 만에. 얼마나 멋지겠어. 그건 뭐 너무 개운한 거잖아요. 와, 역시 지성이면 감흥을 받는다.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엄청 실히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좋은 꿈은 꿨지만 그렇게 꽁꽁 묶인 그 굵은 쇠사슬들이 척척척척 풀어져서 다 끊어져 나가는 것을 봤노라고 엊그제 이제 월요일 날 차 한잔 마시면서 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좋은 꿈을 꿨다. 그건 좋은 꿈이잖아요, 그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신 조상님들이 돈 단위가 좀 크게 너 이 돈 이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 그럼 한 50억이다 써라. 그렇게 갖다 주고 꿈에 자꾸 그러신다 그래서 아니 많이 일단은 받으시라고 받으시라고 나도 좀 콩고물이든 떡고물이든 한번 주워 보게 해보라고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든 크든 복을 짓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처음부터 없는데 뭐 기둥뿌리 뽑아다 전세금 뽑아다가 불사고 불공 들일 필요는 없고 이제 차츰 좋아지는 대로 여러분들이 더 늘리면 돼요. 이제 저는 이제 어제 그저 수요일 날은 논산에 일이 있어서 이제 부산으로 갔다가 그래도 대부분 하루 저녁은 잠을 자는데 부산에서 잠을 하루 저녁 못 자고 막바로 이제 대구에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자다가 보니까 내가 어디 와 있는지 한참 헷갈려 가지고 이게 어디더라 보니까 대구에 와 있더라고요. 대구 절이더라고요. 근데 어제는 이제 그동안 8월 29일 날 개원을 하고 쌀이 좀 많이 모였더라고요. 대구 도량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했더니 마침 대구 법우님들이 대구 남구청에다 전화하니까 독거노인들 도시락 싸주는데 한 달에 한 500kg 정도 필요하다고 지원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그래서 그럼 잘 됐다고. 근데 각 지역마다 이제 그런 약간 차이들이 있어요. 근데 대구는 그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시대요. 그래서 한 푸대라도 더 달라고 그리고 여기 어려운 사람들 많으니까 신경 써주심 그러면서 그냥 또 여러분이 와서 인사드리고 이왕에 주시는 거 그냥 매달 500kg씩 약정해서 주시면 더 좋겠다고 약정을 하자고 그래서 약정하라고 그래. 네. 근데 저는 그런 공무원들을 뵈면 참 기분이 좋아요. 자기 관내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관심을 써주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축원을 해요. 당신은 더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더 높은 자리로 가시오. 마음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시오? 당신은 물 먹으시오. 근데 내가 물 먹으라고는 잘 안 하는데 내가 물 먹으라고 하기 전에 물 먹고 오더라고요. 내가 생각을 굉장히 조심하는데 조심해야지. 그게 이제 염력이 강해지면 그대로 갖다 때리니까. 그래서 무심하게 대하려고는 하는데 가끔가다 중생심이 발휘하잖아요. 얼라 저것 봐라 그러면은 이제 물 먹고 오는 거예요. 물 먹고 어디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얼라 안 하는데 그래도 가끔가다가 이제 중생심이 발동 걸리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어제는 그분들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자기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한 분이라도 저렇게 하려고 하는 저분들은 어쨌든 간에 사회적으로 더 큰 좋은 영향력을 더 넓게 펼 수 있도록 잘 됐으면 잘 되시오 하고서 이제 축원을 틀림없이 잘 될 거예요. 왜? 자기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신경 쓴다는 게 귀찮아요. 그냥 다른 데 갖다 주세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과거에. 제가 엄청 열받았겠지. 원래 너는 공무원 하면 안 되겠다. 아마 그만뒀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월 500kg씩 약정은 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좋아서 음식 쓰레기가
1년에 수백 조씩 나간다 하더라도 밥 굽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그 부산에서 나오는 쌀은 남해군으로 가요. 남해군에 화방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거기 지역정보센터가 있는데 월 거기도 도시락 하루에 200개씩 산대요. 근데 그게 그 한 달에 400kg가 들어가더라고요. 원래는 분기별로 1.6kg만 하겠다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까 쌀이 나무 돌아가서 묵은 쌀 안 먹으려고 열심히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매월 400kg씩 내보내는 거예요. 400kg씩. 그러니까 그 똑같은 쌀을 지원하면서도 500kg씩 매달 마련해서 기증해달라고 하는, 저는 그 부분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고마웠어요. 제가 뭘 믿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주머니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을 짓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을 짓는 거. 여러분들이 백미공양 올린 거를 제가 그렇게 연결해 주면 여러분들은 재물복을 짓고 저는 인복을 짓는 거예요. 연결해 준 공덕은 인복이고 그 직접 공양 올린 건 재복이고, 그 두 가지를 다 겸전하게 되면 가장 좋겠지. 사는데 제일 따뜻해요. 따뜻한 거예요. 물론 그 제가 불자 입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불자. 그래서 그 똑같이 기증을 해가면서 처음으로 기증하면서 사진도 제가 찍어봤어요. 카페 가면 그 사진 올라와 있어요. 근데 제가 사진 보니까 가끔가다 제가 참 잘생겼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생기려면 이렇게 생겨야 돼 하는 생각이. 근데 참 재미있는 게 그 여러분들이 와서 부산에 가서 어느 노보살님이 와서 처음에 생활법문 나갔을 때 스님은 복이 붙어 있는 데가 없는데 도대체 그러길래, 그런데 그래서 열심히 찾아봤대요. 어디에 저 스님 복이 붙었나. 그런데 손에 붙어 있더라는 게, 손에 이게 복이 붙어 있는 손이에요. 잘 보세요. 근데 왜 손에 있다고 할까? 근데 그 뒤에도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그 제가 소식 채식 거친 음식 하기 전에 그때 얼굴에는 복이 안 들어붙었다고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복이 없는데 손에 붙어 있다고 가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와서 그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부산에 있는 전유영 법우도 스님은 손에 복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하시오? 그랬더니 본인이 안 돼. 그래서 뭐 안다고 하니까 그렇고 그랬는데 손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손에 똑같은 손인데 복이 있다고 할까? 그랬더니 제가 금생의 목표가 뭐였냐면 누군가에게 뭐든지 나눠주는, 줄 수 있는 상황 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러니까 나눠주는 손이 복이 붙는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기회가 닿을 때마다 100만 평도 한 평도 못 가져가고 화장해가지고 유골 맺겨 놓고서 사는데 뭘 그거 가지고 욕심 내겠어요, 그지? 그보다는 우리가 그 100만 평을 공덕과 복덕으로 컨버팅 해가지고 체인지 해가지고 익스체인지 해갖고 뿌렸으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 대구 한빙지구로 왜 가겠어요, 그지?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정말 안타까우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중로로 잘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또 그 우바세계경에 보면은 함부로 제자를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 많은 불자들이 선지식을 만나게 해주세요 갖고 몇 년씩 기도해 갖고 저하고 이렇게 인연이 된 불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스승과 제자의 인연이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우주 법계에서는 다른 부분에서는 연좌제가 적용이 안 되는데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는 연좌제가, 그게 우주의 법칙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하면 그 업을 내가 대신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지? 억울 안 하려면 교육을 잘 시켜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국에서 실천한 스님들이 몇 분 계신데 평생 제자를 하나도 안 삼은 정토 13대 조사라고 하는 인광대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연지대사, 그 덕청대사, 이런 분들은 그래 제자를 안 삼은 거예요. 내가 그 업까지 감당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왕에 불자의 이름값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으로 좀 부족하더라도 사회 권세가 부족하더라도 조금 생긴 것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불자란 이름값 꼭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미타불. 그리고 여러분 사랑합니다.